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했던 행동들,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또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바로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 그렇죠? 또 아니면은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들, 성도들의 그런 전도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함께 하셔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셨다, 아니면 성령이 막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장인 1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뭐다? 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만큼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책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박성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흥회의 주제와 초점이 뭐였어요? 바로 성령 충만을였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또 앞에서 찬양할 때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었느냐? 부흥과 성령 충만의 삶은 부흥회가 끝나는 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뭐예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예고편이 나오죠. 이렇게 트레일러라고 해서 짧은 예고편이 나옵니다. 이 부흥회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우리의 영화 First Story, 우리의 삶을 통한 큰 영화의 줄거리,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의 그 영화의 큰 줄거리가 있는데 부흥회는 그것을 잠깐 재밌는 것만 뽑아서 보여주는 맛보기 같은 예고편과 같다. 예고편만 보고 영화를 다 봤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영화의 참된 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물론 재밌는 장면은 알겠지만 전체 줄거리가 뭔지, 왜 주인공이 이런 일을 하는지 다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베데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First Story, 영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영화가 있을 텐데 우리를 통한 그 부흥과 이 성령 충만의 진짜 기쁨은 단지 며칠 만에 부흥회, 어떤 단지 며칠 만에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흥회에 맛봤던 성령 충만한 그 기쁨,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그때처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성령 충만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또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게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이 사도들과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각각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해진 베드로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성령이 충만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후에 각자 자기 집으로, 각자의 자기 일터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42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4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뭘 해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이들은, 또 그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4시간 하루 종일 그렇게 붙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46절의 표현은 날마다 every day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이 있던 그 자리, 내 죄와 눈물이 씻겨지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자리를 그들은 늘 갈망하고 소망하여서 그 성령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42절과 46절에 공통적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힘쓰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애쓴다, 열심히 한다, 헌신한다, 그 의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continue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애쓰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정해진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이 계속 모여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모이는 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애쓰는 일은 참 쉽지 않죠. 요즘 세상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일, 하루 이틀 잠깐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요즘 세상에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꼭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또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은 어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내 힘은 딱 정해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각보다 그 한계가 쉽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다 작은 불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쉽게 꺼져버리고 말죠. 오래가지 못하고 그 불씨를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불을 오래가고 큰 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불씨와 함께 모여야 되죠. 그리고 그 불씨를 전달할 수 있는 장작들,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 어렸을 때 아마 이 불장난들 다 해보셨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이제 할아버지 댁에 시골에 가면, 그때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작을 뗐는데 옆에 보면 이만큼 뭘 싸놓습니까? 이 솔잎을 싸놨어요. 이 파인스트로. 왜냐하면 솔잎이 어때요? 불 붙이기에 아주 좋죠. 금방 불이 확 붙어버리죠. 그런데 솔잎 하나 두 개 넣어서 우리가 요리를 하고 뭐 방을 데울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은 솔잎은 불은 잘 붙지만 금방 불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솔잎으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솔잎을 한 뭉치로 묻혀서 불을 붙이고 또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나무, 장작을 넣어야 요리도 만들 수가 있고 방도 따뜻하게 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때요? 모이는데 힘을 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이야기, 오락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모이면 말씀 나누고, 모이면 서로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모임이 있고 또 사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모이고 또 어디서도 모입니까? 각자의 집에서도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지금의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공적인 모임이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 행사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같이 모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사적인 모임은 각각의 집에서 교회가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끼리 조금씩 3, 3, 5 모이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임이 다 중요한데 요즘 시대에는 어쩌면 이 사적인 모임,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사생활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각자의 삶을 다 존중해서 서로의 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런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계와 AI 같은 걸로 편안한 삶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각자 도와주지 않더라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의외로 이 어떤 사람의 온기,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결핍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아파트에 살 때 꽤 됐죠. 그때 이웃 같은 다른 동에 이웃교회 부목사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알고 지내고 같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모여서 뭘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럴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기회가 돼가지고 언제 한번 불러서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같이 식사하면서 마지막에 의뢰하는 것처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짧게 그냥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 목회자니까 같은 마음이 공유되고 또 서로의 아픔을 아니까 이 기도가 참 뜨거워지면서 참 좋은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를 같이 나누었던 적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모임, 이런 함께 모이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모임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삶은 믿음의 성도들과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만 즐기자, 우리만 열심히 받은 은혜 나누자 그것이 아니라 불씨를 모아서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불씨를 모아 더 큰 불을 만들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삶의 목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모임을 통해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이런 성령 충만한 삶,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살피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가면 네 거, 내 거 이렇게 서로 소유의 주장하고 내 것은 내가 가지고 네 건 네가 가지고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천국이라는 곳은 아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네 거고 네가 가진 것도 내 거가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인들은 그 삶을 이 땅에서 실현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두 사람만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있는 만큼 다 내놓아서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재정, 어떤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음이 한켠에 좀 어려운 마음들이 다 생기게 마련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나누게 되면 그만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적어지니까 나는 덜 먹고 덜 쓰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들이 다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만큼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게 주셨을까요? 고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다 그렇게 만드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고 잘 먹고 심지어 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는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있게 됐을까요? 그게 무능한 정부 때문일까요? 아니면 불공평한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에 이제 백신이 개발됐죠. 바로 이제 당연히 자원과 이제 인력들이 많은 이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먼저 이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은 뭐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또 남의 나라를 가서 사올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부자 나라들이 나누어 주는 것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국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일정량 또 비축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가는 마지막 이 백신은 나중에 다 쓰고 자기들이 이제 남는 것들, 그것들을 주기 때문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야 할 그때에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다들 뭐 각 나라들의 상황들이 있지만 좀 부자 나라들이 자신들이 백신을 뭐 개발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돈 버는 일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그런 가난한 나라들, 약한 나라들을 먼저 좀 도와줄 수 있었다면 한 사람을 더 살리고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 필요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뜻은 뭐 사회주의 국가처럼 자기의 소유가 없이 그냥 공동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과 나누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정말 이건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나만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내놓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자신들이 피땀 흘려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자기들에게 귀한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주신 재물과 재산은 다 귀한 것입니다. 뭐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는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닌, 아무리 내가 귀하게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알 때 가능합니다. 서로의 삶과 상황을 잘 모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서로의 것을 그렇게 나누었을까요? 다른 일보다도 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나누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기고 상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주님의 것,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생명을 그들과 또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빵을 찢는 것처럼, 떡을 찢어서 나누는 것처럼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눔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내 이웃, 내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모인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메릴랜드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에 그 교회가 어떻게 쭉 역사를 이루어왔는지 이제 초창기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을 당시에는 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어서 결국에는 10명밖에 남지 않은 참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도 더 이상 이제 좀 가망이 없으니까 뭐 오고자 하는 목회자도 없으니까 교회를 이제 클로즈 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건의를 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공부하러 와서 이제 가서 설교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장로님이 떠넘기듯이 교회에 막 장부랑 이런 거 다 주면서 이제 교회를 맡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기를 떠넘기듯이 그냥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섬기시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좀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를 이제 유지할 만큼 되었을 때에 우연히 교회 이렇게 문서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 교회가 전임 이제 사임하신 그 목사님에게 그 마지막 사례를 주지 않은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렵지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을 합시다. 해서 그 전임 목사님에게 마지막 드리지 못한 사례금을 드립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조금씩 모아서 사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교회가 좀 성장을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도 마지막에 나올 때 이렇게 좋게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마지막 몇 달치를 렌트를 내지 못해가지고 쫓겨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도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는 자기가 그 교회에 오래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모아서 그 못 낸 렌트비 밀린 거를 갚아줍시다. 그래서 그것도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의아하는 거죠. 이미 지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갑자기 나중에 와서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의아하고 또 좋아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드리는 그 돈을 모아서 자기 것들을 아껴서 드리는 그 마음, 목사님의 마음과 그 성도들의 마음이 참 기뻤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섬겼더니 교회가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성장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멋진 교회다. 참 멋진 간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가진 교회, 부자 교회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선교도 정말 열심히 해서 교회도 짓고 건물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남을 위해서 사회 봉사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이 작은 교회가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서 희생해서 드렸을 때, 나눔의 일을 했을 때에 그곳에서 얻는 그 기쁨,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기도 속에 필요를 먼저 살필 줄 아는 내가 되고 또 우리의 구역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누는 일에 인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내가 특별함을 부여합니다. 내가 어떻게 벌은 재물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것을 나눌 수가 있냐. 이렇게 움켜잡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그 기쁨을 안기게 된다면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더 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모이기만 하고 나누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고 부흥의 길입니까? 무언가 우리가 나가서 활동도 좀 하고 이런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뭐라고 해요? Yes라고 답을 하죠. 47절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초대교회, 그리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그 기쁨으로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었던 이 초대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어요?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교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원받을 자를 오히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찾아오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베델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세세히 살펴서 내 것을 나누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결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해야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야지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루만 지나면은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더욱더 내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부흥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이고 함께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오래 다 갈 때까지 또 영원토록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